오늘은 우리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교회 휴거의 예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이거는 우리가 꼭 성경을 깊이 몰라도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교회 휴거의 예표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인물입니다. 이것은 환난 전 휴거될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들림받은 인물로 환난 전 휴거될 신약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의 이름과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녹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헌신하다, 훈련하다, 시작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된 이란 뜻은 그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따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의 총 생애는 36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 표가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노아 홍수 전까지의 연대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 하지만 이 표를 보면 아담은요 930년을 살면서 무려 노아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까지 이제 봤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우리가 단지 그냥 930년만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7대까지 이제 본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오래 살았죠. 이렇게 이제 오래 살은 시대에 이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지는 그 계기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했습니다. 무두셀라. 다른 건 특별히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걸었다. 이제 부부가 함께 걸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걸을 수도 있고 친구가 걸을 수도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이 걸음 뜻인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3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살면 80, 90인데 가령 아이를 낳을 때를 가정하면 한 30대로 보면 한 50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이 완전했어요. 자연이 완벽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무공해, 말 그대로 무공해였죠. 요즘 말하는 무공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이제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더 높이 평가하셨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손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우리가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 내 불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성경에서 여기서 보면 7번째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따라서 7번째 자손인 에녹은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표를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연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0세, 에노스는 905세, 카이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어쩌면 이들은 더 오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혔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실패를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먹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과 이브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막혔죠. 아담은 에녹까지 7대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7대 손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수백 년을 거의 10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7대 손을 봤다? 그러면 그 자손이 한번 모이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모자랄 만큼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녹은요 365세까지만 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들림받아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이는 홍수 심판보다 훨씬 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휴거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받잖아요. 그 예표가 바로 에녹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발생했고요.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165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전 세대들은 홍수 전에 자연사했지만 무두셀라와 라멕 같은 인물들은 홍수 기간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홍수라는 심판을 보지 않고 죽음 없이 하늘로 들어간 인물이고요. 이제 환란 전에 휴거될 신약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며 이를 우리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라멕의 경우는요, 홍수가 오기 5년 전 1651년에 777세를 살고 자연사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불과 5년 전. 그러면 노아가 방주가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었겠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겪지 않고,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사한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예표하는 게 라멕입니다. 이분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신약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라멕과 같이 복된 삶, 이거는 복된 삶이죠. 홍수를 맛보지 않고 주님께로 갑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이제 예언을 하죠.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과 우리 손의 노고에 관해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7이 세 번 반복됩니다. 777. 완전한 삶을 살다가 간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반면에 이 숫자와 대조되는 숫자가 있죠. 666. 그죠? 그러면 짐승의 표. 그래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바를 만한,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에 의미를 두시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에도 이제 의미를 두시기도 하는데, 이 777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제가 성경 보면 라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이제 얘기해주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영광을 받을 거거든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죽음은요, 홍수가 임한 1656년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요,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홍수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둘째 달 17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둘째 날 16일 전에 죽었으면 그 말이 맞는데, 만약에 2월 둘째 달 18일, 19일 날 죽었으면 홍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거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러니까 홍수는 대환란을 예표하거든요.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예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죽었다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해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예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제 환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있어서 이제 무드셀라는 환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겠죠. 예표가 구원을 안 받고 환란에 들어가서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 그때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 환란 성도들의 어떤 그 예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표를 보면 아시지만 1656년에 무드셀라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성경 견해는 해석은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있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성경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교리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홍수에 들어가서 이제 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어떤 거 순교자의 예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홍수 시기하고 교묘하게 무드셀라 죽음이 일치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가 아니고 이제 성경 흐름상 보면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자, 둘째 달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안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이게 물이 빨리 차올랐지만 시간상 다 산으로 도망가도 사람들이 하루 이틀 안에 다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노아는 환란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은, 그죠?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이제 예표가 됩니다. 홍수라는 심판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 버렸더라. 자, 그 대환란 3년 반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민족적 회개를 합니다. 이제 호세아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예표와 이 예표가 비슷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환란 3년 반 후에 그 페트라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신다 했어요. 여기서 두 날개라는 걸 이제 비행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로 옮겨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것도 이제 예표거든요. 특별한 방법으로 3년 반 동안 먹이시려고 그것으로 숨기시는데, 사탄이 못하게 뭐 댐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뭐 사탄의 그런 권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쏟아서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고 그걸 흡수했잖아요. 이제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건 아니지만 예표적으로 세상의 땅을 홍수로 멸망시킬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환란 시대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구원받는 이제 그런 예표가 그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예표입니다. 요거는 연결이 되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에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를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드린 표와 우리 화면에 보신 표를 이해를 하시겠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 번 더 가서 살펴보시고 이제 공부를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곧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뭐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이게 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으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온, 그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돌아온, 그것이 어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형제님이 이제 다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바른 말씀을 만나서 돌이켜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거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휴거를 이제 예표를 하는데, 이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트랜슬레이터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터. 이거는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표준역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한글로 옮긴 거잖아요. 이 옮긴다는 의미가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을 옮겼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 옮긴이라고 나와요. 번역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책을, 해외 영어 책이나 이런 걸 옮기면 그 서적에 가만 보면 저자 피터 러크만, 그다음에 옮기니, 뭐 요렇게 이제 땡땡땡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의미하고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만나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특별한, 아주 정말 특별한 에녹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잖아요. 형제님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전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를 아마 들릴 것 같아요. 오르릉 꽝꽝 하는데 없어졌어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없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는 나오는지 안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 5월달, 6월달로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정도쯤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때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그때와 시기는 대충 이제 알 수 있게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시대요. 새해가 되면 이제 5월, 6월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게 또 맞고요. 쭉 살다가 5월, 6월이 지나갔죠. 그러면 애가 안 오네 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리셋 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7월달, 8월달이니까 이때는 안 오실 거야 하고 이게 아니고, 에녹의 삶을 보면서 에녹은 늘 365년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숫자가 익숙한 숫자가 있죠.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계속, 어떻게 보면 리셋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심삼일. 3일밖에 못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작심삼일을 매일 하라는 거예요. 3일마다 3일마다 작심삼일을 하면 1년 동안 갈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어떤 우리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못 살았어요. 그럼 또 작심삼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작심삼일을 해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놔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나 이제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이게 말이 쉽지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살아있는 우리가 저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참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정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뭐 누구랑 이렇게 옆에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훅 없어졌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 못하죠.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 세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믿고 남침례 교회라 해가지고 침례 교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미국은 거의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은 또 그러죠. 그것이 이제 UFO가 납치했다. 그래서 지금 UFO가 계속 방송에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리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FO가 납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제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한다는 시스템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없는 UFO가 계속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탄이 이제 천사들이 또 이제 타락을 하고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예, 예.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연관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도 메모를 해 놓으셔서 나중에 또 적용을 시켜 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휴거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떠나서 다 덮어놓고더라도 세상 사람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빌고, 없는 귀신에게 빌고, 뭐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도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극구 지옥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혼이 그냥 이승에서 저승에서 떠돌아다니고 어떤 그런다고 하지. 말은 또 염라대왕이 뭐 지옥을 간다고 하지만 뭐 지옥에도 들락달락 하더라고요, 걔들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알면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의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창조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벚꽃이 이제 별로다가 벚꽃을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바라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벚꽃 하나만, 벚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진화론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진화가 됐으면 모든 식물들은 동일하게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열매가 맺히고. 하지만 반대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죠. 매화도 그렇고 벚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고 존재하셨고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해버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우리를, 이게 휴거라는 것이 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보상.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자신들을 부르러 오시는 휴거의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이제 바라고 믿은 거죠. 그걸 오늘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악용을 해서 이제 재산을 축적하는 데 쓰고 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고요. 그때 스데반 설교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일어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바람에 이제 하늘문이 다시 닫히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믿고 이제 환란의 시대가 임박했잖아요. 정말 중동 전쟁은 끊이질 않을 거예요. 곧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오실 겁니다. 에녹은 예언을 했어요. 아까 읽었던 유다서 14장 1장 14절 15절에 수만 성도들과 함께, 그죠?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형제님 보세요. 에녹이 예언할 때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 했잖아요. 자, 저도 이제 이게 참 의아스러웠어요. 왜?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 명이 넘을 텐데 왜 수만 명만 오시지?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비유를 하자면 14만 4천 명 그 신천지가 이용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예부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수십만 명, 뭐 여기서 보면 수십만 명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수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가장 먼저 정예부대로 오는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과 함께 쫙 우리 저 전쟁을 하다 보면 장군 주위에 장수들이 쭉 가잖아요. 이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우리야 이제 여기에 낄지 안 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윤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진리 침례교회 김영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같이 오시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모르죠.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뭐 기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넣어 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수만 명이 아니고 그죠?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그분들이 이제 함께 오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뒤따라서 이제 또 오겠죠. 자, 재림시의 성도들의 동행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호위하며 함께 내려와서 심판을 집행할 자격을 가집니다. 수만 명은 10만 명이 넘지 않는 숫자고요. 이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한된 숫자.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보상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러 내려올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비 교리의 차이점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과 같은 특정 숫자에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국한되기보다 에녹과 같은 고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 에녹의 365년의 삶은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여정이다. 특별히 365년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시고 또 그냥 365년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걸 아시고 365년은 1년 365일을 상징하고 이는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숫자 하나에도 영감이 담겨 있어 365라는 숫자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요구되었던 겸손한 동행의 삶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구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시고 자비를 사랑하시고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걷는다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문자적 의미로 이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하는 삶을 의미하죠. 이러한 삶을 365일 내내 살아간다면 매우 복된 삶이 될 것이고요. 이는 수만 명의 성도들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 자격 역시 될 수 있습니다.
자,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디스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3장에서 사르디스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 갖고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보면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늘 말씀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날짜와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든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요. 하루가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올해는 오시겠지. 근데 저도 이제 이 마음을 제가 잘 못 가졌어요. 하지만 올해는 오시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금년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딴짓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긴장된 삶을, 이제 긴장된 산다고 해서 두렵고 떠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식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저희들의 완벽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또 실천해가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중에 또 한 명이고, 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라멕과 같이, 그죠? 편안하게 자연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그래서 에녹과 라멕과 노아와 예표를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이제 신약교회 예표를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가셔서 또 따로 공부해 보시고, 우리는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노아는 필요 없고요, 무드셀라도 필요 없고요, 라멕이나 에녹처럼 주님은 참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